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세아교회와 상당히 큰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세 번째 와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뵙고 같이 교제를 나누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하는지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결단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모든 민족의 신화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게 있어요. 거기 물이라는 건데요. 물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반대로 죽음과 고난과 그리고 난관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뭡니까? 고난이에요. 그리고 죽음이고 역경입니다. 하지만 강을 건넌 후는 생명과 새로운 희망을 차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을 통과한다는 것은요, 고난과 역경과 죽음을 지나서 생명과 새로운 희망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은 삶과 죽음의 경계이고요, 고난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강과 관련된 흥미로운 역사가 하나 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루비콘 강을 건넌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 루비콘 강도 그런 뜻입니다. 로마의 북쪽에 로마가 시작되는 그 경계선에 루비콘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장수가 그 강을 건널 때는 항상 군대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걸어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장한 채 군대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은 왕에게 반역하겠다는 뜻이에요. 전쟁이 끝나면 항상 그 루비콘강 앞에서 모든 군사를 해산시키고 빈손으로 걸어 들어와 왕을 만나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총독 시저가 그 루비콘강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들어가면 원로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을 그냥 건널까, 아니면 무장을 해제하고 건널까, 아니면 데리고 건널까를 고민을 합니다. 결국은 데리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 강을 건넜을 때는 이미 돌아갈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비콘 강을 우리가 건넜다고 했을 때는 되돌릴 수 없는, 이제 모든 것이 주사위가 던져진 상황을 얘기하죠. 우리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의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바로 이제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면 생명이고 희망이고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강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는 그런 경계가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은 죽음과 구원의 경계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등장하죠.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모든 여정은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제 요단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기 입구까지 정도 될 만한 아주 짧은 거리에 폭이 좁은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추수기간에는 이 물이 제방까지 차올라서 항상 수심이 깊어 그냥 건널 수는 없는 그런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은 요단강을 보고 만나고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난관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 강 그까지 건너고 싶으면 돌아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그까지 강 못 건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를 지나갈 필요는 굳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굳이 곧바로 건너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만용일까요? 아니면 잘못 뽑은 지도자의 어리석음에서 나온 잘못된 판단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은 죽음과 생명을 결정짓는 경계선입니다. 생과 사의 경계, 절망에서 희망의 분기점이 바로 이 요단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단강을 우회해서 가든지 배를 만들어서 가든지 물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건너든지 건너는 방법은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요단강에 물이 많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과 사를 가늠하는 그 문턱 앞에서 우리는 과연 그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넘을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 길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이 타산적인 방식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아니라 4주 안에라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머물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얼만큼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정말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또 힘들면 에집트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습관이 뼛속까지 묻어있던 그런 백성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에 데려다줄 그 땅이 결코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축복의 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천박한 믿음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당장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신다 해도 그들은 천국을 지옥처럼 살아갈 나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생과 사를 가르는 마지막 완성의 길을 나누는 요단강, 그 길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 요단강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경계가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결정 지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좀 배우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좀 더 정확해지는데, 강을 건너는 그 이면에는 그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신앙적인 믿음의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못했겠죠. 모세만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의 둘판을 내던져서 우상을 깨뜨릴 만한 배투가 있고 강단 있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흩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근근히 오게 된 것은 바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백성들 중에 상당수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모세를
굉장한 예언자,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로 종으로 추앙하고 있죠. 누가 바통을 이어받더라도 모세만큼 뛰어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죽음 앞에서 크게 흔들렸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힘이 센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모세 없이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안전하게 그 땅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중차대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심란함과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한번 펴보세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다른 말로 무엇이겠어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불안하고 떨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펼친 그 강한 지도력으로 40년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겨우 모세의 시종 노릇이다 했던 여호수아는 볼품없는 지도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결정이라도 내리려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나서서 이건 틀렸어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멈춰서야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모세와 같았다면 모세처럼 당신이 그 물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들은 차라리 자신들이 생각하는 많은 아이디어를 주장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을 건너자 저렇게 강을 건너자 좀 기다렸다 가자 이런 불평 섞인 말들과 주장들로 여호수아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주장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 앞에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지도하는 능력을 너에게 준 것은 애초에 너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기에 너가 오로지 관심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말 그래서 이리저리 좌로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너의 능력과 너의 자격과 너의 지도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는 것이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는 그 믿음의 원칙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이 불어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은 그의 어리석은 만용도 아니고 어리석고 부질없는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말고가 이스라엘의 생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강을 건널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난무하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주장들 앞에서 어떤 믿음의 원칙을 틀어지고 그 행군을 이어가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임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요단강은 그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경계가 된 것입니다. 건너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강을 믿음으로 건널 것인가 아니면 그럴듯한 다른 방식으로 건널 것인가 안전함을 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그런 선택 앞에서 여호수아 백성들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방법을 주저없이 선택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기로 밀어붙입니다. 그것은 단지 요단강을 건널 뿐 아니라 바로 가나안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결과라는 사실을 그들이 건너는 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그 강을 건널까요?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언약궤와 백성들의 간격은 2000규빗이 되어야 한다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간격의 거리가 좀 있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실 때에 너희들도 같이 움직이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질러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너희들의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다고 다시금 그 요단강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에 사는 방식도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깊은 물과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먼저 돌아보지 말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머리를 돌리는 것에 우리 마음을 돌리지 말고 불가능할 것으로 먼저 앞서가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듯이 지금 저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함께 따라가 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드디어 요단강 물에 잠깁니다. 그러자 흘러있던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물이 끊어지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 드디어 여리고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언약궤는 어떻게 있었어요? 언약궤는 먼저 그 강을 다 건너지 않고 백성들이 그 강을 다 건너기까지 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깊은 강물 앞에 이르기 전에 물이 이미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잠기기까지 요단강은 그대로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마른 땅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강에 내 발을 담근 것이 아니라 물이 멈춘 것은 언약궤를 따라 제사장들이 저벅저벅 그 강으로 자신들의 발을 담갔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상당히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바다에로 손을 쫙 내밀자 바람이 일어서 바다 한가운데가 다 갈라집니다. 마른 땅이 보이자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죠. 처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을 때 그들은 그렇게 처음에 그 삶의 경계를 그렇게 건너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바다 위로 손을 내밀지도 않았고 마른 땅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흐르는 깊은 물에 몸을 그저 던졌을 뿐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서 징표를 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기 먼저 앞서가시니 그 물이 설령 나를 삼킬지라도, 그래서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나도 그저 몸을 주님과 함께 맡기겠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강을 건넌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건너가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다 안전을 확인하려고 해요. 손익을 다 따져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방법이 좋사오니 주님 이렇게 해주소서. 방법까지 결과까지 다 리스트를 뽑아서 주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이대로 해주세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니 황금길보다 귀한 축복의 길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가는 길만이 참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내게 먼저 있어야 바닷물을 걸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한 것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게 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에게 맨날 와서 귀찮게 하는 말이 표적을 달라고, 자꾸만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배가 고픈 것입니다. 더한 것을 달라, 더한 것을 달라. 그래서 교회가 지금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들 그러한 표적을 쫓아다녀요. 기도하면 표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만 믿습니다. 표적이 일어나는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고, 이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홍보들을 하죠. 그 홍보에 사람들이 다 놀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주님과 주저없이 함께 가겠노라는 그 결단과 행동, 그것 자체가 그 자체로서 여러분 이미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니 나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불가능과 역경에 오히려 내 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첫 번째 용기입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피할 수 없고 또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쯤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인생의 순간마다 그런 강을 건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 강을 지금 건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그 강을 어떻게 건너고 있는가? 나는 지금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물 앞에 떨지 않고 발을 담그는 자인가? 아니면 안전을 택하여 주님과 따로 가는 사람인가? 문제 앞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많죠. 그런 방법 중에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 결과는요, 결코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부족하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건강이 안 좋고 부족 힘이 들면은 여러분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위기라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인생 무너지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마약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몸을 가져서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인생 무너진 이야기 저보다 많이 아실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돈과 건강보다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이 지배하시는가. 진짜 위기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의 선택마다 바로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자신의 유익함과 편리함을 선택하는 자인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져 있습니다. 잘 안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늘 돈도 부족하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늘 끊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마른 길을 열어주시고 열려진 길을 다 지날 때까지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십니다. 약속한 길로 반드시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여러분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 그것이죠. 어떻게 할까 정신없이 머리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없어요. 사람을 보고 결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 결국 뭐예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좋은 것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이미 주시기로 하셨는데 왜 그것을 또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이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단련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강에 몸을 부딪히시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궤 하나만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보지 않고, 진정한 기적은 보지 않고 기꺼이 발을 물에 담그는 그런 담대한 믿음 속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누구나 다 마주쳐야 하는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건요,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비켜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상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닥쳐도 부딪혀도 나는 뚫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 강물을 직선으로 돌파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고, 여러분,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널 때 여러분 마른 길을 경험했던 것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보이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똑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여호수아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도 그 강을 건너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먼저 가신 주님의 법궤를 바라보며 저벅저벅 그 물속에 우리의 발을 담글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